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다같이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달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에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 말씀을 크게 요약하면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은 배제시키고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땅의 상태는 땅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품어 안으시고 운행하시며 3절에 보면 성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죽음의 상태에 있는 자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내게 시겠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와 물을 궁창을 창조하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신 것은 세상의 어떤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과 나누어 구별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내시겠다는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의 물이 물러가고 하늘을 상징하는 묻이 드러나는 것은 세상 물이 물러가고 묻이 드러난 그곳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먹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 물에 빠져 죽어야 할 어떤 자들을 건져내셔서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워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는 모두가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첫째 날에 이 얘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이 보이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로 인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말씀에서 보이는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그것을 특별 계시로 해서 성경으로 기록된 것이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고 복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서 넷째 날에 보면 오늘은 셋째 날에 보면은 우리가 인간들 살아갈 수 있는 목표를 만드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만드신 것은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두 광명체를 만드시고 큰 광명체로 날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땅에 비추게 하셨습니다. 이 넷째 날의 창조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햇빛으로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빛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넷째 날에 빛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빛, 그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이 달이 어둠의 달이 비추어서 반사되어서 비추는 이 달은 저와 여러분은 나를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본받아서 그것을 빛을 반사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별들은
하나님의 시 상징적으로 보는 햇빛이 비추어진 그 빛을 받아서 수많은 별들이 반사해내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구원적인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가는 것입니다. 오늘에서 우리에서 첫째 날에 채워지는 이것이 하늘에 있는, 그리고 하늘 첫째 날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3층층 하늘은 2층층 하늘에 인해서 가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1층층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바다가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는 세상, 거기서 창조된 것이, 그곳에 같이 창조되어서 우리가 담겨진 것이 이 해와 달과 별들인 것입니다. 그런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이 복음 쪽으로 우리의 빛이 되는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서 반사해내가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성도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해별에서 운영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해와 달과 별들이 있음으로 해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에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뭐가 생기십니까? 날과 밤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계절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기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전에 보면은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데 수백일에 하나님의 영이 운영하시니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셔서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햇빛과, 그리고 그 빛을 받아 반사하는 별들과, 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 별들이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추어서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내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변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와 달과 이 별들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고, 그 식물은 벌써 셋째 날에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햇빛을 받아야 그 강화적인 역할을 해서 산소와 질소가 생기고, 그것을 인해서 식물이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서 복음한 것은 그것이 해와 달과 별이 생기기 전에 이미 식물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그것을 기르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둠과 빛과 어둠의 구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선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우리의 삶을 우리는 한번 되새겨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옛날에는 어두운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햇빛이 비치어도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죽은 자였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비치는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으로 해서 우리는 생명력을 얻게 되면 산자가 되었고,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어둠에 구별되는 빛이 어떤 빛이었습니까? 첫째 날의 빛에 태양으로 발광처럼 하지 않는 빛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하나님의 힘, 능력, 에너지, 생명력으로 인해서 그 발산돼서 나오는 그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혼돈을 질서로 세우고 공회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가시겠다는 것이고, 흑암, 죽음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추어서 그것을 드러내 보이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힘, 능력, 에너지, 생명력은 낮과 밤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시민은 채소와 시간이 예면을 나무들을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모두가 어떻게 하는 누가가 하는 것입니다. 주관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해와 달과 있기 전에 이것은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해와 달과 별들을 인내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넷째 날에 주은 것은 진정한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해 가시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영적으로 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세상에 비추는 이 물질, 시간과 물질과 공간 속에서 비춰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눈에 드러나는 가시적인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영혼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전파하러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그것으로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면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의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무차히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에서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천지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이는 것을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소망하고 영혼의 세계를 갈망하고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는 보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밤낮을 하여 지식을 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식하면 어떤 지식을 말하는가? 세상적인 지식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생겼고 또 우연히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우리에게 하늘의 지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지식,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지식, 하늘의 지식을 깨달아 알아야만 해. 그 지식을 우리에게 알아가셨고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갈 그 하나님과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양육하고 그것을 훈련하고 교육을 받고 나아가는 이 삶이 이 세상의 나그네 삶이요 세상의 교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편 8편 2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보시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보시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달과 별들, 이것은 다윗이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운행해 가시고 그것을 우리를 택해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알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과 태양과 달과 통하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가 거룩하신가 그리고 위대하심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천지만물을 하나님께 창조하신 천지만물 모든 피조물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 그 복음 뭐였습니까? 구원, 우리를 세상 세계에서 영혼의 세계로 이끌어 인도해 가시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 영혼에 살아갈 그 하늘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천지 만물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배려와 영광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모든 것이 지어졌습니다. 우리의 먹거리를 지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먹고 마시고 주의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우리는 복음적으로 깨달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불과 채소와 과목들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날에 하늘의 강림차 체험하셨고 넷째는 보이지 않는 빛을 대하여 채소들이 자라게 했습니다. 그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또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그 생명, 그것이 생명이, 사람이 생명이 된 것이다. 살아있는 자들을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지 만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 에너지, 능력, 그 생명력을 주어서 채소와 가을들과 이랬으나 짐승들과 모든 생물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우리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은 우주 만물의 창조의 원리를 우리는 복음적으로 우리는 바라볼 때 거기는 과학이 있는 것이고 수학이 있는 것이고 역사가 있는 것이고 자연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공부를 하면서 세상에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성경 말씀만 제대로 공부하면 세상에 있는 그 지식을 모두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멘. 이 안에 과학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수학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역사가 있는 것이고 여기 모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깊이 깨달을수록 또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스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거리와 신랑과 예수에서 인력에 인해서 우주 만물의 지자리 자기에서 공존하면서 차지하고 있는 이가 원리,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자연의 원리를 인해서 우리는 각각 수학적인 것이 모두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깊이 해서 발발 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것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는 수학도 없는 것이고 과학도 없는 것이고 역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 삶 속에서 말씀의 안에 모두가 우주 만물이 이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이 삶이 자연 속에서 이 물질시간 공간계 속에서는 말씀 안에 모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고 말씀 안에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두가 뭡니까? 말씀 안에 주어진 것이고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운행하심 속에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고통과 고난을 질병을 주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삶으로 서가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선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 그것이 온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약된 세상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는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악인 것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불평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향에서 봤을 때,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통과 고난과 질병 속에서 주의 십자가의 고통 아래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해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육적인 고통과 고난과 질병 속에서 살아가면서 육신이 죽어야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3절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시간과 물질과 공간하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그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간과 물질과 공간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에서 하나님에서 보이는 하나님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어떻게 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서 무에서 있는 것을 유로 창조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정한 이에서 움직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운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도하신 모든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주관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 나타난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있어서 그 뜻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무엇을 하는가?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가 내가 어둠에 있는 자, 어둠에 있는 밤에 있는 밤을 비추는 자, 세상에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받아서 하는 삶, 그리고 수많은 별들,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어둠에 있는 것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빛을, 태양의 빛을 받아서 어둠을 반사해서 내려는 삶, 이것이 성도와 저 여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바를 때 이것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에너지,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말씀, 오늘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안 나가면 진화론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고 창세기 창조의 말씀을 어느 정도 들어가고 청년들이 그것을 다 신화론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다 바뀌었어요. 이 창세기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신화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기에 거기서 빠져서 고정관념에 가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네. 진화되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 만물을 종류대로, 각 종류대로, 그러니까 이것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서 이것이 다른 물질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누구든지 그것에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음에 창세 때, 하나님의 천지 창조했을 때 그때 정해놓은, 그리고 그 영역 안에서 지금도 운행하고 되고 있는 것이고, 이 천지 만물들도 그대로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빛과 어둠에서 구분된 것에서 다시 어둠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빛의 힘, 그리고 능력, 에너지, 생명력이 끊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그것이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없음이 되는 것입니다. 없음. 우리가 생각에서 생명에 있어서 죽음이 되는 것이고 없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고 진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운행해 가십니다. 여기서 운행, 라프라는 단어를 써서 어떻게 합니까? 새가 알을 품어 안고 새끼를 부화하듯이 천지 만물을 품어 안으시고 운행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행해서 새끼가 부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세상에 있는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새 생명을 탄생시키겠다는 말씀이 여기에 라프에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신 것은 우리는 죽은 자 세상에 있는 그 바다의 속에 있는 우리를 빠져 죽어 있는 사람들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새 생명이 주어서 안에서 부활시키듯이 우리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구원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의 창조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또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린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고 또 훌륭한 작품들도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엄청난 과학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날까지 끝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날마다 해와 달과 밝아지고 계절이 오는 것과 이것이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두가 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운행하심 속에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우리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질병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질병이 생기면 기도원에 가서 병이 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고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면 하나님의 믿음이 적어서 의술에 의존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를 받아서 남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가 믿음이 부족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의술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자들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내 중에 병든 자가 있는 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말씀은 그 당시 고대 시대에서는 한자 한 부에다가 기름을 발라 문지르는 의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병든 자를 모여서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술 가시적인 것이지만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되지만 이 육신적인 세상적인 육신 가시적인 이런 것은 인간의 의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것입니다. 왜 그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이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들은 서로 하나님을 떠나서 의식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일어나는 병원의 질병에 가서 질병이 있을 때 병원에 가서 의술을 인정하여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영적 구원, 영적 치료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구원에 치료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가시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연을 법칙에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연의 법칙을 근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배고플 때는 먹는 거 먹기도 했고, 몸이 포기하면 잠을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쓰이면서도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께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삶을 그대로 살다 가신 것입니다. 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전에 물로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해서 비둘기 같이 임할 때 그 전에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30년을 그렇게 살고 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후에 어떻습니까? 3년 동안에 하늘나라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해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성령에 인하여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있어야 옛것이 물러가게 되고 성령에 있는 것으로 성령의 속성으로 성령에서 있는 것이 내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배에 서서 받은 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뭐 어떤 것입니까?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적도 있습니다. 물레를 걷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어긋나게 한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해가 멈추기도 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면서도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자연을 세우시기도 하고 해가 물러가게 하시기도 하고 이런 것을 기적과 이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과 이사는 우리에게서 일하는 어떤 자들은 지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딥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나에게 있는 그 성령의 능력에 힘에 의해서 기도할 때 주의 은사가